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32절에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듯이 믿음의 공동체에겐 외부적인 요소들보다 내부적인 요인들이 더 큰 위협이 되곤 합니다. 때문에 모세는 12장 말미에서 우상 숭배의 위협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들을 지적한 이후에 13장에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내부적인 요소들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13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예를 들며 이스라엘 내에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경우를 언급합니다. 먼저 1에서 5절에서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를 권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에서 11절에서는 친한 친구나 친족이 비밀리에 우상을 숭배하도록 선동하는 경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8절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온 성읍을 우상 숭배하게끔 하는 경우를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며 우리에겐 이러한 위협이 없는지 살피고 경계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예를 드는 경우는 백성들이 거부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지금까지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라 했는데 이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어떤 이들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요구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들을 이렇게 지칭하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들은 소위 말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여겨지는 이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꿈꾸는 자는 선지자와 같은 전문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 자주 하나님께 꿈을 구하고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은 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언과 꿈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도구였다는 점에서 백성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단순히 말로만 유혹한다면 걸러내고 물리치기가 다소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는 이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주장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했던 일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적과 기사를 보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이적을 행하더라도 그의 모든 말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적과 기사만으로 메시지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거짓이 이적과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교도들이 방언을 하고 힌두교인들 중에는 치유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무당들 중에서는 주술로 사람을 살렸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은사로 영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될 수 있도록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주 매력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설득하려는데 그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만일 조그만한 의구심이라도 든다면 우리는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드러나는데 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본문을 보면 모세는 여러 개의 동사를 한꺼번에 사용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지가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르라, 경외하라, 명령을 지키고 청정하라, 섬기고 의지하라. 너무나 중요한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보는 수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과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자신의 영적인 삶을 좀먹는 행위일 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우리의 삶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삶으로 변질된다면 어떻게 올바른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도구로 그 열심을 사용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시험하고 살펴야 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임을 알기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거짓과 악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5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벌은 사형입니다. 설령 그들이 말하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신들을 섬기자는 유혹에 굴하지 말고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건강한 언약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날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가짜 약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험하게 합니다. 가짜 전화는 통장에서 많은 돈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가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 대신 원치 않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위조화폐를 분별하는 방법은 진짜 화폐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의 모양이나 무게나 질감이나 특징을 제대로 알 때 가짜를 분별하기가 참 쉽다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배우고 알아갈 때 우리는 가짜 복음을 알게 되고 그것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적인 탐욕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는 우리를 현혹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거짓에 미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값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하루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과 코로나19 신부상 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